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이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번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할 때 일이었었습니다. 당시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으로 나라 전체가 좀 어선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관한 소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에 저금했던 돈을 찾게 만들었고, 슈퍼마켓에는 부탄가스와 라면이 동이 났고, 방앗간에는 비상식량으로 미숫가루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었던 때가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10시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한 3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권찰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미숫가루나 라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미스마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요. 정말 300명의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권찰학교를 마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당이 2층이고 사무실이 1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찰을 맡기고 사무실로 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쫓아오셔서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미숫가루인데요. 이거 미숫가루인데요. 목사님, 사모님 가져다 드리세요. 목사님, 전쟁 준비하라고 드린 거 아니고요. 비상식량 하라고 드리는 것 아니고요. 목사님, 사모님 맛있게 드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주시면서 미안한 듯 무한한 듯 주셨고, 저도 쑥스럽게 미숫가루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사건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온통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로 잠시 동안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이런 대책 저런 대책을 세워보지만 궁극적인 대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께로만 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때마다 비상식량부터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지만,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만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생을 살아가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위험과 위기를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이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만 피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으로 대책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대책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 다윗의 대답이 시편 11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피했다. 그래 지금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왜 자꾸 나더러 도망하라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만 피한다. 이것이 다윗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였고요. 하나님께 피한 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요, 나는 주님께로 피한 후에 완벽한 안전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께로 피하였고요, 주님 앞에 피한 나는요, 완전한 안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똑같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인이 만인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치료함에도 내가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묻자 다윗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께로만 피했어요.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왕 중에서 뛰어난 왕이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을 지키시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산업, 나의 기업,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업과 기업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기업을 지켜주셔야만 정당한 소득과 분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의 산업과 기업은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일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될 것이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늦게 누우며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을 지키시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 금요기도회 시간에 한번 나눈 예화인데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참 많이 갔잖아요. 저 친한 친구도 2명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소원했던 때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할 일이 직업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 주로 하던 일들이 건물 청소를 하는 일 많이 하고, 조금 낮으면 세탁소를 하고, 또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장사가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위스키나 양주 같은 것들을 병째로 파는 일종의 술 장사,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민 초창기에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장사는 영어를 잘 못해도 할 수 있고,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비해 소득은 높고, 그래서 한국 고민들이 이민 초창기 이 장사를 많이 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때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지만 예전에는요, 오전 시간에 미국 교회가 11시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인교회는 오후에 빌려서 3시나 2시쯤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우리 절대 하지 맙시다. 그러니 첫째,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소득이 많다고 술 장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 일 절대로 하지 맙시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장사를 하거나 일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 목사님, 여기 한국 사회도 아닌데 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네? 수근수근거리. 아니, 목사님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장사하지 말라면 이건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상황도 모르시면서 주일까지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 교회가 술렁대기 시작을 했고, 결국 목사님이 이런 목회 철학에 반대하시는 몇 분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도 목사님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업하는 걸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주일날 장사하는 걸 용납하지 아니, 원칙적인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말이 되어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 평일날 절대로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한 달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는 이 장사가 대목입니다. 대목. 평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상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주일날 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한 번만 눈을 딱 감아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가지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이분 신앙도 괜찮은 신앙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해 드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요, 집사님 말씀처럼 눈을 딱 감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침묵만 하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의 침묵 속에 답이 있음을 알아차린 집사님께서, 목사님, 할 수 없죠. 목사님, 제가 가게 문을 닫고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돌아가셨다. 결국 이 집사님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셨고요. 그 당시 돈으로 한수하면 순이익이 한 주에 5,000불씩, 그러니까 5주니까 25,000불. 계산으로 따지면 깨끗이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깨끗이 손해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깨끗하게 잊어버리셨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LA 흑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LA 흑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한인 가게들이 불타고 많은 가게들이 약탈을 당했던 것 우리 보도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다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참 이상한 것은요, 그 집사님 가게를 중심해서 오른쪽 집도 왼쪽도 불이 났고 뒷집도 가게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타버렸는데 그 집사님 가게만이요 불도 나지 않고 약탈도 당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주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연말이 되어서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벌 수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문을 닫고 교회 가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다고. 우리가 그때 생각하기엔 당신 참 어리석게 봤다고. 예수 믿어도 좀 저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1년 평생 교회 다닐 건데 그 장사가 잘 되는 5주 정도 교회 안 가고 장사한들 그게 무슨 그게 허물이 된다고 그렇게 하나. 예수 믿어 저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다고. 그 말씀 듣고 집사님이 그런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 안 하고 가게 문을 닫고 성수주의라면 하나님께서 불이 나지 않게 하시고 약탈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기복적이고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탈과 방화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더더욱 심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나는 성실하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깃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두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분깃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재간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자녀를 잘 키우기만 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것을 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 하나님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업과 기업과 분깃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업과 산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면서도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그 사실을 깨닫고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추수를 했어요. 곡식이 풍성해요. 포도즙이 넘쳐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기쁨 줄 수 있나요?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죠. 오락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이런 거 통해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이나 재미이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참다운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실 수가 있는 것이 참다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다윗이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영도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주님 안에 즐겁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기독교 인간의 육체적인 존재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 부활 믿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건데,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부인하고는 무의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것들이 흔들릴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육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육체가 즐겁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즐겁지 않으면은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즐거움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 진정으로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영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육체에 아무리 즐겁지라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라. 한국교회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6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교회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요, 골짜기마다 산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였었어요. 한국 사회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6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말씀 공부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었어요. 베들이다, 크로스웨이다, 큼지막한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 교회들마다 유행처럼 이제 번져나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 조금 변화가 가져온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공부들을 또 하면서 이번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공부하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면 성경 통독이다, 성경 필사다, 성경 열심히 모여서 읽고 열심히 글을 쓰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교회들마다 생겨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느 교회가 성경 통독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게 하는 그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1년에 2번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신청자들을 모집해서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숙식하면서 자는 시간 빼놓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이제 그런 수련을 가졌어요. 어느 장로님은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요. 깊이 빠져들어서 식사 시간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집사님은 부인이 하도 권면하기에 참석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꼬박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은혜. 영혼이 얼마나 즐거우면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인데, 저녁 시간까지 모여서 이제 9시 이렇게까지 성경을 이제 읽으시다가 각자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잘 쉬시는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인들의 이제 이렇게 숙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주 늦은 시간 11시 반 이렇게 넘은 시간인데 어느 숙소에서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방인가 봤더니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 숙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숙소를 이제 똑똑 노크를 했는데 안에서 불은 켜져 있는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들였더니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털컥 겁이 나가지고 권사님이 아프시진 않나? 집에서 무슨 급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는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부르면서 문을 계속 두드렸더니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눈물 자국이 있고 운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덜컥 하셔가지고 권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뭐 언짢은 일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 대답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성경을 깊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성경 통독 수련회 성경을 깊이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손에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들고 숙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울며 성경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아니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이러한 기쁨은 세상으로는 누구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재벌 2세라고 다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석박사 하기를 몇 개씩 가져도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영혼의 기쁨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영혼의 기쁨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이 영혼의 기쁨을, 영혼의 즐거움을 사모하시고 욕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천리라도 만리라도 따라가고 다른 것 조금 손에 날지라도 내가 그 욕심을 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 다윗이 누렸던 행복,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행복이 진정한 행복. 아무리 육신이 채워져도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사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나의 육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내 영혼의 기쁨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9절 말씀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육체, 마음, 영혼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그렇잖아요. 이러므로 내 육체, 내 마음, 내 영혼이 기쁘고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다윗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원인이 그 앞에 8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화면을 보고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왜 마음이 기쁘다고요? 왜 영혼이 기쁘다고요?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 곤고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영적인 힘을 잃어갈 때, 정말 마음과 몸이 상하여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되 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더 뜻을 다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육체가 안전하고요,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기쁨도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사는 복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거리를 한번 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더위 때문에 좀 멀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느껴져서 정말 감격과 감동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해보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산업과 기업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실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그 기쁨도 지켜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복을 우리 하나님 주실 것이라. 여러분, 부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셔서 평안히 쉬고 눕기도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기쁨도 주셨다고, 지켜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많지만 그럴수록에 또 하나님 가까이 달려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들게 하셔서 우리 다윗처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분깃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